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31편이죠. 지난 130편까지 읽었으니까 1편. 간단하네요. 짧고. 참 10편 이걸 참 어떻게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약 전체 그렇지만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란다. 여호와를 바란다 하면 이거는 무엇입니까? 사랑도 들어있는 것 같고 기다림도 들어있는 것 같고 좌우지간 온갖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래 바라보고 눈을 다른 데 돌리지 않는 그런 어떤 태도도 들어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갖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 같도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젖된 아이가 엄마 젖 생각을 하고 바라듯이 여호와를 바라는 그런 어떤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이게 어떤 상태에서 이런 상태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상태에서 여호와를 바라고 이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의 구원보다도 여호와의 구원도 구원이지만은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장 확실하게 이래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라야 이게 가능하겠나 싶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의 구약 이스라엘 같으면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출애굽시켜가 가나안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나라를 얻게 하고 왕조가 세워지고 하게 한 이 역사 전체가 사실은 이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런 이 임재를 왕이 세워지기 저도 당시에는 하나님 직접 제사장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계시하고 드러내시기도 하고, 그 이전에는 직접 이렇게 소통을 했잖아요. 말씀도 하기도 하고, 특히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사사들 이스라엘 이끌면서 아주 괴력 같은 삼손의 그런 힘으로도 보여주셨고, 어떤 하나님의 신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하여튼 하나님의 신이 사사들에게 임함으로써 계속 자기 드러내 주셨죠.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후 시대 기록 선지자 이전에 그런 엘리사 시대, 이때는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의 행적들이 하나님 임재를 보여주는 하나의 행적들이었어요. 하나님 임재를 보여주는 행적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행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래 깨닫고 마음이 새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여호와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또 아이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여호와를 바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하셨거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신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자체도 이거는 계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버지 자신은 아니지만은 자기와 같은 아들을 대신해서 보내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 그 보내심을 통해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신이 사람이 되셔 사람의 아들로서 오셨다 하는 이 사건 자체도 사람이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요새 사람한테는 더 힘든 부분이죠. 어쨌든 이 사건 자체도 하나의 큰 하나님의 계시하는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사건이고,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생애를 살면서 자라면서 그리고 가르치고 사역하고 사역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셨다. 표적. 그리고 표적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임하여 오셨다. 이걸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지. 죽은 자도 살리고 물로도 걸으시고 오병이어 떡을 만드시고 하신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사건들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신데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고 오셨네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으니까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거의 그것을 거부하는,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유대 특별히 제사장족들, 이 제사장족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걸 했습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제사장족들은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거의 정치적인 제사 제도라는 이 제도를 자기들 이용해 먹고 살아가는, 그리고 지배욕을 채우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의 거리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 이런 이제 제사장족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오심을 좋아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걸 반대하고 죽이고 했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부활해버린 거지. 부활해버리고. 그리고 부활하고 또 성천해버린 거예요. 성천해. 제자들 하늘 보는 가운데서 성천해버리고. 그리고 성천에 누가 있나? 성천해버리면 누가 그럼 제자들 너무 알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오순절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그 온 세상에서 사실 모여든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에요. 온 세상에. 그 당시에는 아마 동양 이쪽에서는 안 갔지만은 그 로마 제국 내에서 사는 흩어진 유대인들 뿐만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래서 함께 모여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지. 그럴 때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사건들 자체가 뭐냐?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임하여 계셨다, 오셨다,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이런 것을 사실 드러내는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역사적인 대세계적인 역사적 사건이죠. 그 세계적으로 드러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 그래서 한두 사람이 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거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시에 알 수 있도록 이 사건이 벌어진 사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진짜 이 세상 창조주였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왜 오셨느냐 할 때에 자신을 드러내서 창조주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세상에 보내셨던 것.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고 계신다. 그분 사역을 하신 것을 보니까 지금도 우리도 그분이 사역하신 것을 보고 세상에 오신 것을 보니까 결국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또 지금 성령으로 계신다 했으니까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이제 마음이 되새기는 사람이 아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이렇게 바라면서 사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겠다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이제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고 이게 살아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지금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거 하고 러시아 푸틴이 막 그렇게 살려고 하고 이래 할지라도 그 마지막을 누가 그러면 심판을 할 것이냐 결판 누가 낼 것이냐 하나님이 내시죠. 하나님이 내시죠. 틀리면 그건 하나님이 내시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걸 믿고 이제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는 거지. 그래 그냥 구약 사람들은 신약 구약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약 그 성도들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다가 갔습니다. 살다가 가고 죽으면 죽고 이러면 또 불태워져 죽고 신약에 그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난 속에서.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누가 계시나? 하나님이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 그것도 우리 기억해야 되고. 그런 관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율법 보겠습니다. 19장 89페이지. 율법. 네. 쭉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오늘 이걸 달아야 될지도 모르겠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동시에 그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깨뜨리면 사망을 주겠다고 경고하셨으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의의 규칙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전하여 주셨는데
처음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셨다. 거기에는 몇 가지 모형적인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예배에 대한 것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베풀어질 은혜를, 그가 행하실 일들, 그가 받을 고난들, 그리고 그의 공로로 주어질 유익들을 예표하고 있으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도덕적인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의식법들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폐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집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율법들을 주셨다. 그러나 그 재판법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의 일반적인 원리는 적용할 수 있으나 지금은 다른 아무에게도 구속력이 없다. 도덕법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에 복종케 한다. 그리고 그 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도덕법의 이 같은 의무를 결코 폐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킨다. 참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다거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뿐 아니라 참 신자들에게도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아주 유용한 것은 그것이 생활의 법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지도하고 강제하여 그것에 따라 행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케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살핌으로써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죄를 인하여 겸비하게 하고 죄를 정오하기에 이르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생한 자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데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유용함은 그것이 죄를 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율법의 경고들은 비록 중생한 자들이 율법에 경고되어 있는 저주로부터는 해방되어 있지만 그들이 지은 죄들을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일생에서 어떠한 고통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율법을 성취하는 때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막는다고 해서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키는 것은 그것이 곧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앞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조화된다.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율법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준다. 네. 별식은 간단하죠. 율법 부분에 달았는데 간단하게 몇 마디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제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소에 오니까 상당히 규모가 있게 이렇게 길게 정리를 해놓은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같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에 썼던 그 율법과 복음 책이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다? 이제 그 책 내용이 이거하고 이제 핀트가 좀 다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1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셨는데, 행위 언약으로 주셨다. 이제 따먹으면, 행위 언약으로 주셨다는 말은 따먹으면 너는 죽고 따먹지 않으면 산다 하는 요 명령으로서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행위 언약이라는 말로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죠. 이것까지 요새 이제 아주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순종할 의무가 있었고 동시에 그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깨뜨리면 사망을 주겠다고 경고하였으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 끈팅에 우선 그 끝에 있죠. 제가 끈팅이 가니까 또 좀 이상해. 하여튼 사투리 회사에서 다른 사람이 듣는 게 그게 힘들다. 정신을 차려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고. 부산에도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투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제 이긴 게 이기니까. 그래, 이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 여기 이제 이 먹지 말아라, 따먹는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에게 주셨다, 부여해 주셨다. 이렇게 할 때, 이 말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죠. 능력을 부여를 해 주셨다고 할 수 있죠. 있는데, 그럼 여기 이제 그 사이에 중간에 그 있는 말들, 순종할 이 온전하게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의무가 있게 하셨고, 그 의무로서 부여한 것이냐, 의무로서 부여한 것이냐, 이제 하나님이 동시에 그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시도록 약속하시고 그것을 깨뜨리면 사망을 주겠다고 경고하셨으며, 이런 경고를 하셨는데 의무를 부여하고 그러면 안 그러면 너는 이제 죽고 안 그러면 산다, 지키면 산다, 따먹지 않으면 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의무로서 그렇게 하도록 했느냐 하는 문제 하나를 요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의무로서 그렇게 하도록 했느냐 안 그러면은 인간이 그 하나를 따먹지 아니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야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있고, 만약에 그래 하지 않으면은 인간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이제 생명나무를 두시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고 해서 인간이 사는 길을 네가 사는 길이 무엇이냐 할 때에 요 하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네가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것이냐. 이걸 뭐 의무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살고 죽는 길을 그저 이렇게 선택한다 할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죽지 말고 인간으로서 살아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시해 놓은 것이냐. 그러니까 은혜로서
인간이 은혜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시해 놓은 것이냐. 이걸 이제 의무 규정이라기보다는, 순종할 의무 규정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하나의 규정이 있느냐. 만약 이런 규정도 없다 하면 그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규정도 없고 아무 그 조심해야 될 것도 없다 하면은 그건 지가 자유지. 완전히 자유인데, 자유가 좋은 게 어디 됩니까? 그렇게 자유를 100% 줘가지고 그 혜택하면 이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완전하든지, 완전하게 살아가. 뭐, 잘못하는 것도 없고, 안 하고, 그래서 영생할 수 있도록 되든지. 그래 내야 되는데, 인간이란 건 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여기 인간에게 주신, 부여하신 그 선악과 금단의 말씀은 어떤 의무를 부여했다기보다는 살고 죽는 길을 죽지 않도록, 너는 인간이니까 창조주처럼 완전할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고 또 창조주처럼 전능한 존재는 아니다는 걸 되새기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으냐, 그지? 저는 여기 이제 이 의무를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요렇게 순종할 의무로서 이래 생각을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이전에 왜 이런 것을 주셨느냐 하는 거죠. 왜 이런 것을 주셨느냐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100% 자유할 수 있는, 온전하기 때문에 100% 자유할 수 있는, 100% 자유라는 것은 온전해야 가능해지겠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최소한으로 제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그것이 이제 이게 처음 선악과를 두신 이유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선악과를 두신 이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네가 그걸 딱 먹지 말라라, 이거는 일방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무엇입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 네가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따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걸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적인 무조건 명령이, 창조주고 피조물이고 그러니 마치 이래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마치 법적인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실 거라는 말을 이제 이런 의미에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요런 법을 주셨다는 거 하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은 두 번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 따먹지 마라 하는 것도 하나의 율법이죠. 모세가 율법 주기 전에도 사실은 그 하나의 법으로서 주셨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러니까 사는 길로서, 사는 방식을 제시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주신 것이 첫 금지 명령이니까, 그러면 인간이 살락하면 사실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인간이 살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사실 가르침은 아마 타락 이후에도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 그 의를, 그래, 옳고 그런 것을 찾아서 이제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가능하겠다 싶어요. 틀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의 규칙으로, 또 의의 규칙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다. 그럼 시내산에는 왜 있습니까? 십계명 아니고 10개, 적어도 10개거든. 10개고. 그 10개가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게 예수님 말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 놨는데, 그러니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10개인데 그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다. 의롭게 사는, 그러니까 의롭게 산다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런 길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걸 이제 의의 규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 우리 그래 이해를 할 필요 있죠.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은 의의 규칙으로서 주신 것, 이 말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규칙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전하여 주셨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인데 10개니까 좀 이제 더 분화시켰다 할 수 있겠죠. 그걸 또 구체적으로 분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처음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 문제는 이것이 의에 대한 그 의의 길을 가르쳐 주는 그 가이드로서 제시된, 가르쳐 주어진 것은 맞는데, 안내로서 맞는데, 이게 이제, 의에 대한 규칙, 이렇게 이제 말을 해놨으니까, 이 말을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하고 지나가도록 일단 해봅시다. 그럼 일반적으로 세 번째는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미숙한 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셨다. 거기에는 몇 가지 모형적인 의식이 포함되는데, 그 이제 의식법이죠. 모형적인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죠. 부분적으로는 예배에 대한 것으로서 예배에 대한 것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통해서 베풀어질 은혜, 속죄, 사역, 속죄를 또 예시를 하고 있고, 그가 행하실 일들 또 포함하고 있고, 그렇게 속죄, 구속, 이러니까 죄 용서 이런 것도 포함되고 있죠. 그가 받을 고난 역시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로 인해서 제사 드릴 때 제사로 인해서 대신 죽는 희생 제물이죠. 희생 제물. 그 희생 제물은 그죠, 사람이 그냥 갖다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의 음식이니까 바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레위기에는 그거를 음식으로 표현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식처럼 표현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음식이 사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음식처럼 표현해 놓은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처럼 생각한다. 그 일이 자기 일이고 이것을 누가 하냐, 자기가 이루는 것이다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그런 뜻으로 음식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대속 고난들, 그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제사 지내는 게 다 고난이에요. 고난이. 그리고 이제 그의 공로로 주어질 유익들 예표하고 있다.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 이런 게 다 이제 부분적으로는 도덕적인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교훈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식범들은 지금 신약 시대에 폐기되었다. 신약 시대.
그럼 폐기가 안 됐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왜 했습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겠죠. 지금 제사를 지내야 되겠어요. 그 유대인들은 유대교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제사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모르겠네. 지금 제사 지내지는 않으시 싶은데. 6월절이라고. 어째 이제 그들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의식법들은 폐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거는 다 동의를 해요. 다 동의해. 이렇게 개신교들이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도덕법은 그러면 어디 되느냐. 여기, 이 밑에 오변에 보면 그래 놨습니다. 도덕법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에 복종케 한다. 구속력이 있다.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다. 그리고 법 안에 포함있는 내용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에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 내용에서 창조하는 복종해야 한다. 구속력이 있다. 구속력이 있다는 이 말은 어떻습니까? 구속력이 있다. 또 복종해야 한다. 이럴 때 도덕법은 이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섬기는 거. 당연하죠. 또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근데, 이걸 어떻습니까? 구속력이 있다. 복종케 하는 건 맞죠? 구속력이 있으므로, 구속력이 있다. 그리고 구속력이 있다는 이 말이, 안 지키면은, 못 지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간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말인가? 그런 의미로. 안 그러면은,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다. 영원토록 지켜야 된다. 지켜야 말이지만 신약에 말했을 때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인가? 못 지키면은 어디 되면 감옥 가는 지옥 간다. 이런 의미인가? 도덕법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한다 하면 이거는 제가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 하면 신약의 가르침 자체하고 배치되는 것 같아. 이 이야기가. 신약의 가르침. 신약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의의 길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전한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 이야기를 하잖아. 구원을 얻는 길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시작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기 이제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다 하는 이 이야기. 그래서 여기 이제 복종케 한다 하는 거. 우리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복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에 복종하는 이유. 율법에 이 도덕법 하는 이런 것을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왜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유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완전히 그걸 또 지킬 수 있다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율법도 하나님이 내신 법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그 담겨 있는 건 틀림없죠. 율법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어요. 이사야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율법을 따르고 지키고 하는 건 맞죠.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나쁘다 하고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사실 없지.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제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에 따라야 되는 이유는 이 율법을 사람이 완전히 지키는 건 수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완전하게 지켜줬기 때문에 그 완전하게 지켜서 우리에게 줬잖아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우리에게 줬거든. 우리 것으로서 줬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그것이 의예요. 의. 그리스도가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않으면은 지켰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셨다면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온전히 지켜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믿음으로써 의가 주어지는 거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가 주어지는 거지.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들 동시에 또 믿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믿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온전하게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시고 그 결과로 이제 확립된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하는 그 온전한 의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 맞아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되지. 안 되지만은. 근데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이루어내어서 그래야 우리가 뭐냐? 천당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 예수 믿는 거 하고 율법 지키는 거 하고 이게 두 개가 자꾸 두 개를 해야 돼.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그래서 이제 율법도 완전히 우리가 이루어내야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 많은 가르침이 그런 유의 가르침은 아니더라. 그런 유의 가르침은 아니더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럴 때.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거든. 그래서 뭡니까? 대속하는 게 가능하지. 대신해서 그분이 모든 값을 지불을 하셨다. 다 지키고 이루고 완성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유를 주셨지. 이 자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 완성하신 이거하고 반대로 살아도 된다. 반대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나는 완전하게 이루기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럼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까 나는 그것을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을 그걸 설정을 하고 그걸 목표로 삼아서 그걸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지침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게 순종의 지침도 될 수도 있고 복종하는 지침도 될 수도 있고 사실 이거 몇 개 안 되는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간단하지. 그러나 그게 참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엄청실이 막연한 것 같기도 하고, 요새 우리 사는 것 같으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잖아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확대가 생각해야 될 게 많죠. 많는데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지침으로 삼아서 그것을 내가 지키고 살아가야 될 하나의 삶의 그 가이드 안내서로 생각을 하면서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완전히 지켜내어서 이루어서 그래서 나는 구원에 이르도록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얻은 사람이니까 그 율법을 나는 지켜서 이루어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거는 참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제 기존 장로교, 특히 고신 같은데 합동 같은 데가 이제 말하는 게 이런 측면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돼, 이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여기도 그런 이야기를 해놨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신약의 교인들은 더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뭐 더 잘 지켜야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싶어. 그 말은 내가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 더 잘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더 잘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러게 더 잘 지킨다는 말, 그건 너무나 이상한 말이다. 물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수는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자꾸 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사람이 안 되는 것을 계속 하나님은 되도록 하시니까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힘을 달락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가 실험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의 문제, 한두 번의 문제입니까?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될 판인데. 결국 그거는 뭐냐, 그거 할 때. 근데 그 교수 강의를 들으면서 저거는 교인들을 정신병자 만드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그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킨다 하는 말도 우리가 용인은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여기 율법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다 하는 이 말들이, 이게 좀 틀린 말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어땠습니까?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구속력이라 하는 거는 사실은 완성해야 될 어떤 의무는 우리에게는 없죠. 없어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누가 완성해 주느냐? 예수님이 완성을 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지켜서야 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구속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이 아니에요. 대신 왜 해야 되느냐? 이거는 율법은 우리의 삶에 이게 이제 지침으로 삼아가지고 살아가는 방향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것을 주셨으니까 그걸 사랑으로 한마디로 표현을 예수님은 하셨는데 그 사랑의 삶을 우리의 지침으로 삶아서 살아가는데 그럼 사랑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할 때 구체적으로 율법이 그걸 더 잘 가르쳐 주지. 부모한테는 어떻게 하고, 이웃한테는 어떻게 하고, 마누라한테 어떻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생활에서도 적용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따라서 적용해 가면서 살도록, 우리 지침으로 삼으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좋은데, 영원토록 이제 구속력이 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위에 말하는 의의 규칙이다 하는 이 말도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의의 규칙은 신약의 의의 규칙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의의 규칙이라 하면은 의의 규칙. 무엇이 의의 규칙입니까? 신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에
예수 믿는 게 규칙 아닙니까? 의의 규칙 아닙니까? 예수님이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의를 주셨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의의 규칙이에요. 믿음이. 그 율법이 의의 규칙이, 아직 그럼 율법이 의의 규칙이 있냐? 그 이제 합동고신에서 계속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아직도 의의 규칙이 율법이다. 그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고, 의의 규칙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게 의의 규칙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규칙이다. 우리의 의시다. 이게 신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 기억을 할 거는 여기 이제 도덕법, 의식법, 이런 것을 구분해가 설명을 해놨는데, 도덕법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음으로 일어나는데, 그 도덕법하고 이 의식법하고 또 국가에 말한 국가의 정치법, 행정법 이런 거하고 구분되는 건 특성이 다른 건 틀림없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말할 때에 도덕법만 율법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다 합쳐서 이걸 별도의 분리를 하지 않아요. 다 합쳐서 뭡니까?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법을 폐지했으면 왜 됩니까? 도덕법도 폐지했다 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도덕법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이제 지켜야 한다는 의무로서의 주어진 그런 어떤 법으로서 도덕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켜야 완전하게 새로 의를 얻는다 이런 법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이 완전케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의를 우리는 얻은 자로서 이걸 율법을 우리의 이제 방향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침으로 삼아서, 그래서 이제 율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도덕뿐만 아니고 의식법 속에서도 그런 원리들은 있잖아요. 구속의 원리, 희생의 원리, 사랑의 원리 다 있잖아요. 어떻게 경건하게도 살아야 될 것인가 원리 다 있거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것으로 생각해야 돼. 아, 내가 살아갈 방향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방향 가지고 내가 이제 그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거절하면 한다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거절하는 게 되지. 그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하는 게 되지. 예수 믿는 것을. 그 예수 믿느냐 이렇게 하면은, 예,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어진 것을 너도 받았어. 네 것으로 받아서 살아가거라. 이러면, 예, 감사합니다. 내 지침으로 삼아서 내가 살아가는 방향을 지침으로 삼아서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받아서 살아가야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던데요. 다 할 수 없던데, 난 불가능하던데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되던데요. 그런 때가 있지. 그러면 그런 데를 어째 해라 말입니까? 할 수 없는데 어째 하는 말입니까? 그럴 때는 그건 할 수 없죠. 원하는 건 할 수 없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는. 그러면 그건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셔요. 맡겨버리는 거죠. 나는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내게 주어진 역량만큼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의 이루심을 나는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죠. 사는데, 하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거, 그건 할 수 없는 거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맡기고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뭐냐,
율법과 신약이 말하는 이 복음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부분 행위 언약이라 하든지 뭐라 하든지 이거는 뭐라 하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신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런 관점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자로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결과 주어진 의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잊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럼 구약의 율법들은 그 옛날 시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신약에는 그걸 한마디로 사랑으로 얘기했으니까 사랑을 따라서 사실은 사는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구약 그거 사용해 그거 비춰서 사랑을 따라서 사는 것이구나. 그 구약 율법 그것도 비침으로 삼은 거. 신약의 가르침이 많이 있으니까 그 가르침 받으면서 이게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받아서 배웠어. 나도 이렇게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또 내 신앙을 고백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사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간 것이 이제 신약이 말하는 율법을 우리가 우리 생애의 삶 속에서 비추면서 그것을 살아가는 삶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약이 완전히 율법을 버리겠다 이런 흔적은 없어. 이런 흔적. 야고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사랑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또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도 이제 이 율법을 뭐라 하느냐면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죠. 자유의 율법. 왜? 자유라는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완전한 자유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자유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그런 자유죠. 그래서 야고보서도 이제 사실은 야고보서 되게 무섭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율법처럼 막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야고보서는 자유의 율법을 이야기해요. 자유가. 이제 오늘 아마 이 율법과 복음의 부분, 이제 하나님이 율법하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요게 참 중요하고 하지만은 이 율법이 그리스도께 와서 완전히 이루어서 그리스도가 이룬 것을 우리의 의로 주셨다는 이 부분이 애매해져 버리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요것을 따라서 요걸 이제 성경 가르침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장로교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문제가 그렇게 율법주의와 비슷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로교가. 그래서 장로교는 신율주의 비판하면서도 결국은 신율주의 비슷한 결과에 빠지고 있고 말고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 그 율법주의 아닙니까? 아직 장로교는 율법주의적인 그게 너무나 강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현재는 뭐 교인들 이제 요새 목사들은 바뀌니까 그 옛날처럼 그렇게 같이 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더라. 그 가면서 또 이제 교리적인 문제 그 가면 또 이래 들고 일나잖아. 일나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그래 부산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박기련 목사가 가니까 어제 우리 교단이 부산에 어느 한 교회가 이제 가입을 했는데 박기련 가더라. 고신에 있던 목사거든. 고신에서 은퇴한 목사,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 목사님 이 합동체 어떤 교회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모여서 목사님한테 우리는 설교를 듣겠습니다. 이래가 나왔는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우리 교단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그래 이제
고신에 그 이제 고신에 가입 안 하고 와 이런 일쪽으로 오느냐 이제 아마 그러면서 아는 사람은 아직은 많이 안 드러났으니까 아는 사람은 이 고신의 박기련 목사는 그거는 좀 도가 지나친 사람이다. 그런데 그거 와갈락하노 이래 이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도 지나친 이거 읽어봤나? 읽어봤나? 그거 읽어봤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욕은 하면서도 읽어봤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들어도 그런 사람 좀 많이 있어요. 박기련 목사. 그럼 내가 말하는 거 한번 읽어봤나? 책 읽어봤나? 한 번도 읽어봤다 하는 사람도 없어, 또.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보고, 뭐가 문제인지, 뭐가 성경하고 잘못된 것인지, 그거 비춰서 좀,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사실은 이제, 그저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자기 것, 자기 만들어 놓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이건 성경은 아니거든. 학자들은 다 그래 이야기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이 아니다. 성경이. 이거는 옛날에 만든 것이다. 표준을 위해서, 그저 우리 신앙의 안내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신앙의 안내를 위해서 이걸 가지고 잘 유용하게 사용하지만은 이것이 성경 가르침하고 좀 맞지 않은 거는 이거 지향을 하고 고쳐가야 되지.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이건 문제되죠.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맹목적으로 따라갈 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맹목적으로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뒤에 나오지만, 다음에 나오지만 자유가 나와요. 자유. 그리스도는 양심의 자유하는 건데. 이 양심의 자유가 강조하는 것이 성경 가르침 외에는 어떠한 가르침도 성경하고 위배되는 어떠한 가르침도 거부할 자유가 있어요. 그게 양심의 자유예요. 성도들에게 주어질 양심의 자유. 그래서 이 어떤 교단이 만든 하나의 율법, 뭐라고 신앙 고백서 일지라도 총회도 그렇고 마찬가지 노회도 그렇고 그것이 양심의 자유를 거스릴 수는 없다. 강요할 수는 없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법을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관점 속에서 지난번에 율법과 복음 그 책을 썼었는데요. 여러분이 좀 시간이 있거든 이래 또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고 또 이래 한 번 읽고 내버릴 그런 책은 아니에요. 반복해서 우리 이제 합 있는 어떤 목사님은 아마 지금은 아마 수년 전에 이미 자기는 너댓 번 읽었다 하더라. 그러면서 또 읽는다 하더라. 시간만 나면은 책을 읽는다 하더라. 왜냐면 내가 미리 책 내기 전에 이미 그걸 줬거든. 자기는 보내줬거든. 그럼 자기가 제본을 해가 책을 만들어가 틈틈이 그걸 반복해서 읽는다 하더라고. 근데 그래 부산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몇 번 읽은 사람들도 있고. 읽으면서 좀 잘 정리를 그래 했으면 좋겠다 싶어. 우리 이제 성도들도 책은 읽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읽는 사람이 참 드무니까 드물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고 좀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한꺼번에 제치는 게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읽어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중요하고 하니까. 그래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다룬 것을 가지고 함께 읽고 논의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비평적으로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참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또한 자유를 누리며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그러면서도 감사함으로 율법이 가르쳐주는 그 삶의 방향을 좇아서 저희들도 사랑의 삶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306, 가만히 있어보세요.